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감추신 미래를 종종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난 여름에 사무엘상 3장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그 경로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말씀을 못하실 이유가 없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사무엘에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만나기 하루 전에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몇 달 전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가 굵직한 것만을 따지면 5가지가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과 뜻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밖에 있는 반대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을 말하고, 환상은 자지 않을 때 보게 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자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특권이 바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결에 힘쓰고 그러면서 열심히 인간의 힘으로 또 노력을 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막힌다 아니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 막히고 열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갑자기 저에게 모르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곳에 와서 자기가 받았던 선교사 훈련을 소개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당신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신이 받았던 선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 사람은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3개월 뒤에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는 그 선교 훈련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제가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까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몇 년 전에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인도했는데 저는 간다 안 간다 생각도 한 적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함 가운데 3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늘 깨어있고 오랜 영성 훈련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매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늘 정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정성도 쏟아야 되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뜻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육신적인 욕심에 의한 소리인지 내 마음의 정욕에 의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 그것이 하나님 음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하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계속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뜻과 음성이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짓밟고 미워해라. 그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니? 오늘은 가서 짓밟아 주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욕심의 생각,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하다가 하인이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오고 있었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루 전에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내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성경 1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내일 이맘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더 좋지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나귀를 잃어버린 것, 질병을 당한 것,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니까 사무엘은 준비가 된 상태로 사울을 만나게 되었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정치적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주 오는 노신사분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여쭤봅니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님 댁이 어디십니까?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저녁에 있을 제사 그리고 식사 시간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서 사울을 초대를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할 뿐 아니라 사무엘이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3일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울의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서 내가 3일 동안 찾아 헤맨 것을 어떻게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나귀들을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사울이 볼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가 맞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귀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는데 그가 너의 아버지 집의 자녀인 바로 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그렇게 찾아 기다렸다. 너가 이스라엘에서 사모하는 그 왕의 후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라는 것,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인데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문제,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집에 어떤 문제,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재산이 손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너무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몰입돼서 낙심하고 극도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 또 좋은 일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나귀도 찾았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같이 비천한 집안 사람의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안은 보잘것이 없는 집안인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 비슷하게 고개를 막 젓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지역인 기브아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이제 기브아 지역 출신 집안인데 그의 출신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출신이라는 말은 주홍글씨라고 그 완전히 낙인이 찍힌 것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 한 타락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있는데 첩은 부인 외에 다른 여인을 첩이라고 하잖아요. 첩이 하나 있었는데 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첩이 자기 친정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첩을 잊지 못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갓집까지 여행을 가서 달래고 위로를 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 기브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어떤 노인이 집을 제공해 주어가지고 배려를 해줘서 그 집에서 하루를 잠을 자게 되었는데
외지인이 그것도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이 그 기브아 지역에 퍼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불량배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여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여인을 끌고 와서 집단 강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밤새 고난을 당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이 그 여인의 몸뚱아리를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물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첩도 두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잖아요. 집단 강간이 일어나서 첩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범인들을 끌어내라 라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지역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징벌의 전쟁을 베냐민 지파에게 벌였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남자가 26,700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그냥 미미한 지파로 쇠락하게 된 일이 얼마 전에, 몇 대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기브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지역 사람. 저 기브아 출신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지역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당신 집안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사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출신인지 사람들은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사람이었든지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든지 내가 학력이 경력이 좋든지 보잘것없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해도 낙심되거나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충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자랑이 있고 수치스러움이 있건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이미 예수를 가졌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사울이 저 못하겠습니다. 사양한다고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하인은 사무엘의 인도대로 30명쯤 모인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이 자리 가운데 상석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춥니다. 왜? 이제 곧 왕이 될 분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혀놓고 요리사에게 미리 부탁했던 동물의 그 넓적다리 요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넓적다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소나 양의 넓적다리가. 넓적다리 이 스테이크 같은 거를 딱 상석에 앉은 사울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해놓은 준비해놓은 그 요리를 가져오시오 하니까 요리사가 그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존귀하게 최상급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 사무엘에게 장래의 일들을 직접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철저히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귀신들도 미래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용한 점장이들에게는 용한 능력 있는 귀신이 와가지고 미래를 알려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소유정 전도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극심한 아주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가 망치로 어머니 머리를 때려가지고 골이 부서질 정도로 그런 비참한 가정 가운데 살았는데 그 가정에서 살기 너무 괴로워서 나가서 어린 나이에 결혼했더니 결혼한 사람이 조직폭력배 일원이었습니다. 맨날 부인을 두들겨 패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죽지 못해 살다가 정말 자살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그녀에게 미래를 막 알려줍니다.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 알게 되고 맞추고 하면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해서 신내림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어서 하나님이 신내림을 방해하시고 결국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녀의 삶에서도 귀신이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우리를 사용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조종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에는 종처럼 사용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자녀이기 때문에 친밀한 자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속박해서 망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미래는 좋아할 일이에요. 정말 땅을 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땅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분명히 알려주시고도 남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미래를 감추려고 애쓰십니다. 대부분 감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하나 미래를 알 수 없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어려운 일들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안 알려주시고 감추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십니다.
이상하다. 알려주셔서 대비하고 예방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셨다고 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할 때 먼저 고통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들 혹은 딸이 있는데 얘가 7살이 될 때 희귀병에 걸려서 평생 부모의 병간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얘가 2~3살인데 7살에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부모가 24시간 간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극심한 병이 걸린다고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미리. 혹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1년 뒤에 나를 배신하고 불륜에 빠졌다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내가 피땀을 흘려서 또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체를 이루어서 잘 이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고 내가 홈리스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식이 불구가 되는 걸 알게 된다면 누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날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피땀을 흘리고 잠도 안 자면서 사업체를 왜 운영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사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할 것을 알 수 있다면요. 그 부정적인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 일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을 알려주면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알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100배가 주식이 가치가 100배가 오르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보세요.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절대 실패하거나 손해보지 않을 인생의 결정들, 그리고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눈을 비비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터에 나가서 상사에게 또 이 손님들에게 욕바가지 얻어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누가 성실하게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고 가는 마을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웃들 간에 누가 편안하게 친밀하게 말하면서 이웃들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서울한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에게 못된 말도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어떤 일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내가 굳이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왜 말을 해야 되고 어렵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일을 미리 알게 돼도 그것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일,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것 역시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게으름뱅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교만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거나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미래가 잘 될 것을 알면 누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수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는 present,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그 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내일 오게 될 그 날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내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서 말씀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매일 정결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상황과 환경과 꿈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알려주실 때 그것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실 때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영적인 그 영안은 어두워지고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만하게 살아 누릴 때 우리에게 선한 내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지고 드러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으로도 말씀하시고 긴급할 때 피해야 될 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과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감추신 미래를 종종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